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로 22절, 제목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1장에서는요, 그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오늘 본문에도 거기 10절에 있는데요. 10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 또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네, 여기 엘리멜렉은 그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있죠. 기럨과 말론. 이 사람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의 이름은 기럨과 말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만 옆에 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냥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다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몇십 명 이렇게 갔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민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민 간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만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세 과부만 남았더랬죠.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자부 룻과 오르바, 이 두 자부가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둘 다 따라간다고 하더니 자꾸 만류하니까 오르바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룻이 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이지만 구약시대는 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 이방 사람도 종종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이고 또 참 남편도 이제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님은 늙고 돈도 없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아무 상관없게 되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베들레헴으로 가야 내가 믿음이 되겠구나. 외적인 거 안 본 거예요. 외적인 거, 뭐 시어머님이 늙었다, 돈이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될까? 그래서 친정에 여기 고향에 남아있는 것보다, 고향에 모압신 섬기는 것보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분별하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잘 될까? 그걸 생각해서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하는 거야. 결정을 하는 거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이제까지 75세 여기 안정된 직장 잘 살고 고향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70여 세 됐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독자 이삭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아예 아들을 주시지를 말든지 줘놓고는 또 뺏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은 언제나 옳은 거겠지. 믿어야 되겠구나. 믿습니다.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더 좋은 아들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은 참 외적으로 아무것도 한량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있는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보아스의 자손 가운데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인데, 이 룻이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룻의 원래 시어머니는 나오미,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면은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에요. 옛날 시어머니는 나오미, 새로운 시어머니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룻의 원래 시어머니는 나오미.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시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자, 기생 라합도 질그릇 것 같이 기생 노릇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서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 양치기 없고 8째 아들이었는데 그거를 왕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더랬는데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룻이 우연히,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는 우연이에요. 여러분도 우연히 가락동부교회에 나오신 거야. 이 지구상에 서울 시내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락동부교회 옆으로 이사 왔다? 또 잠실 동북교회 그 옆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다 가까운 교회 가다 보니까 잠실 동북교회 다니고, 그러다 가락동북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을 물어줘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건 뭐냐면은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땅을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서 땅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걸 물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완전히 거지가 되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이 룻하고 같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땅을 누가 물러줘요? 자기가 스스로 안 돼.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촌이라고 합시다. 사촌. 그리고 이 보아스는 육촌이라고 합시다. 가까운 친척이 물어줄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여기 이 나오미에게 주는 거야. 물론 법적으로는 주는 거지만 사실은 또 자기 거예요. 사촌이 자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촌에게 이제 가정에서 사촌이라고 해요. 이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여기 나오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땅을 좀 물어줘야 되겠다. 당신이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니까 물어주겠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물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땅도 물어줄 뿐만 아니라 그 룻하고도 결혼을 해야 돼. 룻하고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 나오면은 그 나오미의 거기에 이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양자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 날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5절 읽어주세요.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고 룻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나오면은 그 나오미 그 가문에 양자로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절 읽어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어주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가 6천 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보아스가 6천이라고 합시다. 6천 되는 이 보아스에게 권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땅을 사주고 그리고 또 이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나오면은 또 이 나오미의 계통으로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 삼기 위해서 7절에 보면은 신을 벗어 여러 장로들 앞에, 성읍의 장로들 앞에 신을 벗어서 기업을 저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다.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면서 신을 벗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 사람은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 거시기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참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야. 형제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도와주고 땅도 사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요? 또 룻하고 또 결혼해야 되고 또 거기 첫 번째 아들 나오면은 또 양자 보내야 되고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손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아스는 믿음을 썼습니다. 자기가 돈 들여서 사주고 또 이 룻하고 과부인데 남편 잃어버린 과부고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 요즘에도 국제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희생 정신이야. 기업을 물어주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이 분배받아서 주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보아스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계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시편 16편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서 이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도와준 거야. 요즘에 예를 들면은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어요. 문을 닫는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에 돈 주고 사주면서 교회 계속 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문 닫게 생겼어. 그러면은 큰 교회에서 돈 대주면서 다시 해보라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자기 돈 들여야 돼요. 보아스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땅 사줘야 돼. 또 이방 여자하고 과부하고 결혼해야 돼. 자기가 임의로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해준 사람, 할 수 없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혼해요. 의지하고 상관없이 돈 희생해야 돼.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돈 주셨는데 땅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또 저기 가난한 기업 땅을 이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려나가고 그런데 해나가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을 도와준다는 건 희생이죠. 희생이지만은 보아스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력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유다 자손으로서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이 땅을 살 정도니까 여기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 1절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보아스,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유력한 자라고 또 말하면서도 그 이름은 보아스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력한 자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이름도 유력한 자. 그 사람의 행동도 유력한 자. 그러니까 그 동네의 유지에 돈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건 돈만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졸부라는 말 있잖아요. 졸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엉뚱한 자기 생각도 없는데 이방 여자하고 과부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도와주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돈으로도 재력으로도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유력한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유력이라고 하는 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요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요셉 원래 돈 없어요. 요셉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를 주신 거야.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와 계시를 가르쳐 주니까 이것은 엄청난 부자보다 더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진리 한번 잘 깨달은 것이 억만금보다 낫습니다. 애굽의 모든 재산보다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재산 많이 가졌다고 해도 7년 풍년 들었다가 뭣도 모르고 막 방탕하고 막 쓰다가 창고에 쟁여놓지도 않고 그러다가
흉년 7년 당했다 봐요. 다 죽는 거야.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놨어도 사실은 뭐 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쌀을 쌓아놔야 되는데 7년 동안. 그런 요셉을 통해서 계시가 없었다고 하면은 막 흥청망청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7년 흉년 될 때에 다 죽는 거야. 금 쌓아놔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금보다도 요셉을 통하여 주신 지혜, 말씀, 미래에 대한 계시, 예언,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은 원래 돈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어. 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7년 풍년 동안 준비합시다. 준비를 잔뜩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자기 민족, 가정 다 살리게 됐죠.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몫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기업을 물러주고. 그런데 이 어려운 과부 도와주고 또 그 사람하고 이 룻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게 또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었는데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나오미 거지만 나중에는 재산이 누구에게 내려가겠어요? 보아스의 아들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고 손자로 내려가고 나오미야 뭐 잘 먹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자손들 다 보아스의 자녀예요. 룻의 자녀고 결국은 자기 거야. 그 땅 나오미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얘네 보아스 자기 거야. 남 살리고 남 도와주다 보면은 자기도 살고 자기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우선권 있는 사람이 물러가고 자기가 그 다음에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보아스가 질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선권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당신이 권리가 있으니까 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딱 자기는 육촌이 예를 들면 사촌이 아니라 육촌. 자기는 육촌인데 사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촌이 우선권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해치우고 그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서 사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좀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 사촌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육촌되는 예를 들면 보아스가 그럼 그 다음은 나다.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우선권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선택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 10절 읽어주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해 주는 거야.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동네 사람들이 다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라헬과 레아처럼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고 룻에게도 축복해 주는 거야.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룻에게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고 나오미에게 축복해 주고. 여기 나오미가 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여기 1장 19절에 그랬어요.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원래 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히락인데 나 이거 다 실패했다.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동네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참 여기 룻기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일이 많아요.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기 사원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사원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하노라. 또 사원들은 저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나오미 축복해 주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심지어 룻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 받을 만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방 여자인데 동네 사람들도 룻을 축복해 주고 보아스를 축복해 주고 나오미를 축복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고, 또 로마서 12장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또 목마른 걸 마실 걸 주고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참 유력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임신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나오미 축복해 준 거야. 나오미도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7 아들보다 참 이 며느리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가 낳은 그런 이제 손자가 되겠죠.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이름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오벳. 왜냐면은 룻이 시어머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섬기는 자. 자, 이제 족보를 봅시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이 베레스는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저기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며느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게 됐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했습니다. 살몬의 아내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살몬과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기 룻은 다윗의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이새가 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오벳,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살몬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살몬의 아내 기생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것 같은 그런 인생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들에게 족부에 참여하도록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참 축복해 주는 사람. 여기 보아스뿐만 아니라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그 믿는 그 교수 말을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할 줄을 모른대요. 토론할 줄 모르는데 왜 토론할 줄 모르냐?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점만 자꾸 지적하고 나쁘다고 그러고 단점만 본대요. 그래서 학생들도 모아놓고 토론하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단점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우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상대방의. 그러면 나중에는 뭐 다 그냥 좋아가지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란 말이에요. 토론할 때에 같은 어떤 논제를 가지고 뭐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나쁘다, 뭐 좋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면서 토론을 하면은 참 그 관계가 아름답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남 잘못한 것만 비판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냥 싸움판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 기생 나학과 같은 믿음, 특별히 룻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보아스는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기업 무르는 데 도와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또 룻과 같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 가운데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또 룻과 같이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빨리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모든 식구들,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